사도신경 오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더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기도의 방법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누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기도하고 있죠. 바리새인의 자기가 그 기도 속에 자기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곧 그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키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그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의 삶은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에요. 자,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왜 이를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의인은 이 땅에 누가 의인이에요?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난 죄를 짓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그 속사람을 깨끗이 비우고 소지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빈 마음이라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늘 거듭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다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만찬의 자리에서 행하시기 전에 행하셨던 것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죠. 발을 닦아 주시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선생이 발을 닦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나서죠. 뭐라고? 그럼 우리 온 몸을 다 닦아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목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제사례파라고 하는 이단으로 정죄가 됐는데 세례 논쟁이 있었어요. 세례 논쟁이 왜 일어났냐면 초대교회 박해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 중에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중에 신앙의 변절자들이 생겼어요. 신앙의 변절자들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세례받은 사람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그게 제세례파예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했대. 자, 근데 그 세례의 권위가 누구에게 오는 거죠?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변절해서 신앙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고 그래서 그 세례가 무효가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의 근본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준 사람에 의해서 잘못을 그 세례가 유효하고 무효를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크게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비록 그가 잠시 쉬고 있든 아니면 신학이 약하든 그거는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우 저 사람 교회 안 나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의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그 고백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성도의 그 삶이 부족한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발을 닦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발을 닦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가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조심스럽게 나갔다 온다고 그래도 당시의 상황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면 어떻습니까? 사막지대, 건조한 지대잖아요.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 밖에 나갔다 오면 때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닦아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풀뱀에 물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미스바 기도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해요? 우리 지금 수요 예배 때마다 사무엘서를 지금 보고 있죠.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어때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점점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그들을 다스려갈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방인들이 자꾸 승리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왕이 그 리더십이 부러웠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죠. 그러면서 요구했던 것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율법 속에 말씀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불신앙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인간의 왕을 세웠을 때 너희들이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인가. 바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그때 미스바에 모인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그 속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사무엘이 회개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이기게 하셨던 바로 그 싸움의 승리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고 고난 가운데 늘 기도했던 사람이지만 다윗도 실수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게 가능한 일이었지만 또 이 법궤를 옮겨나가는 과정에 자기 마음,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지만, 또 하나가 인구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그 인구조사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일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라에 전염병이 벌써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다윗이 회개하는 일이.
바로 그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었던 일이라니. 니느웨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방이었지만 요나가 나중에 돌이켜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왕부터 그 땅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러 가셨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살 길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과 기술과 강력한 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회개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스겔서의 말씀의 에스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누구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막고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회개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감당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일입니다. 어제 그 참사를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조의를 표하고 그 슬픔을 위로하고 있지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일입니다. 내 죄가 아니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죠. 벌써부터 그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물론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다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선교사의 회개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내년이면 원산 하디 선교사의 이 회개 120주년이 됩니다. 하디 선교사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세요. 1903년에 원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경 공부하는 중에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원산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1907년에 평양에서 또 한 번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이 두 번에 어떻게 보면 1907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훨씬 더 많이 알려졌어요. 원산의 하디 선교사의 그 회개 운동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작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가 이 민족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운동으로 온 나라 온 민족에게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회개하는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누구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그들이 죄를 깨닫고 나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의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회개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며 백성들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비록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한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교회가 다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런 대참사를 겪고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다른 대책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다시 그 위에 지어도 이것은 뭐예요? 반석 없는 곳에 세운 것이라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이 회개가 다시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늘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매일에 우리의 발을 닦아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대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그 긍휼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잘잘못을 따져서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유영숙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최영미, 황조희, 김소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오늘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저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이 시대와 이 사회가 큰 슬픔과 분노 가운데 하나님 다툼과 분열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할 때 다시 긍휼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구하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병든 몸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 일하며 수고할 우리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 대상자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저들을 만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학 시험을 준비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끝까지 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게 하시고 미리 겁먹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긴장하여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아멘.